우리 교리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종교의 본질 15번째 시간. 신자를 온 인간을 해도 되지만 신자를 현혹하는 악령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 1서 4장 1절 우리가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종교를 우리가 이제 우리 뻘코 교리 강의에서 제 첫 번째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종교의 본질, 그다음에 종교의 자리, 그다음에 종교의 기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제 종교의 본질은 오늘까지 해서 오늘은 15번째 시간이고 20강의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리는 지금 한 17, 8개, 14, 5개로 지금 거의 마쳤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종교의 기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오늘 종교의 본질의 15번째 시간입니다. 거짓 종교의 행태에 대해서 오늘 거짓 종교의 형태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신자를 현혹하는 세상의 그 악령들의 흉악한 광란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보거나 느낄 수 있겠는가? 그죠?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한번 잘 봅시다. 단지 성령의 역사하심은 단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역하는 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디로 알 수 있냐?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종, 다시 말하면 이건 거짓 목사들 말고요,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정통적인 목사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12사도도 있거니와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종이 된 목사들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정통적인 목사들, 거짓 목사들, 잘못된 이단이나 사이비의 그런 목사들, 제가 늘 말하는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거짓 목사들의 그런 범주에 속한 가짜 목사들, 잘못된 거짓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신앙의 목사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령의 역사함을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들여다보면서 또 느낄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저들의 사역을 보면 또 알 수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보면은 이제 이 악령에 의한, 그리고 악령이라고는 악령 뭡니까? 본체적인 악령의 모습이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을 지금 더듬고 있느냐면, 성령의 확실한 성령의 역사와 그다음에 악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나 성령의 강한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는 아주 극히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 한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구세주는 단 한 사람 예수고요. 그리고 악령에 의해서 세상을 장악할 예수님을 위장한, 가장한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안티크라이스트가 단 한 사람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종된 목사들에게 역사한다라고 그랬음과 같이 악령들도 그의 종들, 다시 말하면 계시록 방금 말씀드렸던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에서 거짓 목사들이 많죠. 온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악령의 역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의 사역자들, 다시 말하면 악령의 사역자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계시록 13장, 그래서 곧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라는 주님의 말씀도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있죠. 그 실과 그의 삶의 행태, 그 신앙의 행태로 그 나무가 성령의 나무인지 악령의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나 웬만해서는 이거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신령한 일, 성령과 악령을 구별하는 일은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향이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만약 나무의 성향이 무화과였다면 당연히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겠죠. 어찌 거봉 포도를 심어놓고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다고 해서 샤인머스켓 포도를 바라겠는가? 같은 포도는 포도인데 거봉과 샤인은 다르죠. 거봉을 심어놓고 샤인을 바라고 수확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신앙의 그런 어떤 은혜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데, 잘못된 신앙의 유혹이 돼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그 속에 선한 것을 쌓았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아놨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종교적인 인물들, 다시 말하면 종교가 중에서도 잘못된 종교적인 이념을 공부하고 마귀의 놀이개감이요 좌파적인 종교의 신념을 공부하고 배웠던 자들이 비록 목사라는 타이틀을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은혜와 남을 이롭게 하고 사랑하는 등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맺을 수 있겠냐?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악령으로 인한 흉악한 종교적인 신념을 배운 자들의 습성은 그 악령의 습성을 그대로 현실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지 않는가 말이죠. 이런 자들의 습성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신자들의 헌신을 요구하면서 강요하면서 헌금만을 독려하면서 그렇게 걷어들인 헌금들을 거의 자신들의 영광과 욕망을 채우는 데 착복하고만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극단적인, 이거 말하면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을 건데, 요즘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 그 군사들 뭐 한 12,000명, 때로는 뭐 어떤 사람들은 8만 명까지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지금 뭐 처음에는 12,000명, 그래서 지금 한 8,000명 정도 먼저 들어가 있다고 그러죠. 그들이 지금 처음 첫 전투를 개시했다, 뭐 개시하지 아직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들 말하는데, 전투에 참여했다라는 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1인당 월급이 얼마일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8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280만 원. 달러로 얼마라고 그러던데, 200불인가요? 200불이면 한 280만 원 되나요?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270, 80만 원. 그 정도 될 겁니다. 200불이면 200불, 다시 말하면 280만 원을 월급을 주면 현 북한 병사 각 개인에게 얼마가 280만 원이 다 가야 되잖아요. 뭐 세금 뛴다 하더라도 세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30% 정도면 한 30만 원, 20만 원, 한 25만 원 정도 뛴다 하면 250만 원, 최소한 250만 원은 각 병사 개인에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합니다. 90%를 뛰갑니다. 90%를 뛰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뛰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10만 원 아니면 뭐 몇십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느냐? 김정은이 호주머니 속으로 가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북한 병사 한 사람이 전장에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냐? 이제 뭐 생명보험금이 나오죠. 그건 이제 러시아 푸틴이 한 사람당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잡아놨답니다. 그래서 한 7천만 원, 최하 7천만 원. 이렇게 말하면 좀 아주 매정하다 그러겠지만, 김정은이는 뭘 원할까? 자기 병사를 보내서 그 병사가 죽어야 좋잖아. 죽어야 좋단 말이 진짜 아주 매정하죠. 왜? 죽으면 7천만 원 나오잖아요. 최하. 그러면 7천만 원이 그 병사의 집안으로 간 게 아니라 다 김정은이 주머니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럽니다. 헌신을 요구하면서 강요하면서 헌금만을 독려하면서 그렇게 걷어들인 헌금을 거의 자신들의 영광과 욕망을 채우는 데 착복하지 않는가 이 말이죠. 이게 가짜들입니다. 세상에 그런 왕이 그런 임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고 있다. 지금도 뭐 난리법석이지만 지난 정부의 이 사람들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죠. 돈을 엄청나게 막 숨겨놓은 저 사람들.
자, 저들의 이러한 이면의 욕망들을 일반 신자들은 결코 들여다볼 기회조차도 없으니 단지 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선하고 아름다운 미사 요구에 홀리고 유혹되어서 저들의 말에 휩쓸려 자기 재산도 다 바치고 인격조차도 피폐해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땡명 씨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마어마하죠. 자기는 뭐 사탕 눈깔 사탕 하나 받아먹은 적 없다 하지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이 지금 뭐 700억이 어떻고 뭐 400억이 어떻고 뭐 난리법석입니다. 지금 그걸 찾아내느라고 지금 난리인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말은 기가 막히잖아요. 자 그런데도 저들 중에는 그러면도 자기들의 이론과 사상과 믿음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함이 지금 현재 사실이지 않나 이 말이죠. 곧 이런 내용은 앞선 내용을 설명할 때 거짓 목사의 언행에 대해 아주 작게나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거짓 목사나 거짓 정치인들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이 자기들의 이권, 야망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죠. 즉, 그 사람이 정치적인 인물이냐, 종교적인 인물이냐가 좀 방향이 좀 구분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즉, 마귀의 모든 내용, 다시 말하면 거짓 목사의 모든 언행,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알아볼 거짓 목사들의 이면에서 무슨 그리고 어떤 조작, 어떤 공작을 하는지 알아보면 우리가 쉽게 저들의 무슨 쉽게라는 말이 여기서 적용되지 못하겠죠.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또 그러한 내용이 이미 제가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즉 제시된 본 구절은 영들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이죠.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의 의미와 그 이면에는 절대로 악령들의 행동 반경을 들여다본다면 능히 알 수는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있고 그러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6장 7절 6절로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귀신들, 악령들도 다 포함됩니다.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이제 모임에 왔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거기에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사단도 그리고 악령들도 다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단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 악령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많이 혼돈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피조세계 모든 생명체들 영이건 육신들이건 물론 여기서는 이제 영계의 회합이니까 성령과 아니죠. 그리고 천사들과 그리고 악령들 사단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 다녀봤습니다. 온 세상에 이 말이죠.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바로 이 사단을 우리는 옛뱀이라고도 하고 또 큰 용이라고도 하는 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녔다라는 것인데 사단은 여행 유튜버인가 아니면 여행 매니저쯤 되는가? 그래서 여기저기 땅을 돌아다닌단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모함하고자 그리고 하나님을 모함하는 그런 모의를 꿈꾸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역적 모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흉계를 꾸미기 위해서 이른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라도 모함해서 멸망의 친구로 휩쓸어 가려는 간악한 흉계를 꾸미는 그러한 행동 반경을 세상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24장의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마귀를 뭐라고 그랬냐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는 중심 주체가 누구다? 마귀다.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그 마귀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첫 번째 유혹의 의미를 들여다본다면 마귀의 성품이 이러할진데
과연 이런 마귀의 유혹으로 물질세계, 다시 말하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시험이죠. 물질세계에서 엄청난 부를 창출한 자들의 그러한 내막, 곧 그들이 살아가는 겉모습과는 달리 그 이면의 삶,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오늘날 우리 현실, 우리하고 함께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햇빛을 쬐고 있는 이 동시대의 사람들, 저 민등당의 이런 사람들, 그들은 전부 다 이면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어떤가? 참으로 눈에 보이는 듯 선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2024년 7월, 우리가 지금은 오늘 11월인데 벌써 5개월 전에 제가 이 원고를 써놨습니다. 우리나라를 들쑤셔 놓은 성땡시, 이름이 아니라 SC입니다. 시티, 대땡동, 백땡동, 대장동, 백현동, 그 다음에 성남FC 등등, 정자동, 호텔 사건 등등 모든 사건의 근본은 뭐다? 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땡동에는 몇천억, 여기서는 400억 그러죠. 그리고 백땡동에서는 700억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세간의 이목을 따돌리고 뒤에서는 엄청난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저수지라고 하는 은어를 사용하면서 횡령하여 거기다 넣어놓고 야금야금 빼다가 무슨 선거 때 그 자금으로 쓴다. 그래서 이 돈으로 그 수개가 나중에 대통령 선거 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하려 한다는 음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음모론이라고 합니다. 음모론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 말이죠. 이러한 돈, 재물에 대한 흉악함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한 첫 번 유혹인 돌을 들어서 떡을 해서 만들어 먹으라는 물질의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 이 물질의 유혹을 떠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의미 속에 함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 유혹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의도에는 사회적인 인지도 이 말입니다. 인기도 이 말이죠. 곧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사랑을 받느냐,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곧 인기몰이를 위한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거짓을 앞세운다는 의미인데 말로는 청산유수와 같이 국민들의 마음을 홀리듯 가장 그럴듯한 말로 선동했을지라도 실제로 그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할 상황에서는 절대로 말한 대로 행하지도 행할 수도 없는 언행불일치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기 연예인들 중에서 또 개그맨들 중에서도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뉴스에 한두 사람 있습니다. 안타깝죠.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의 한 정치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자기 입으로 내까였지만 막상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그는 금시가던 병상에서조차 검찰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얻기 위한 가장 사악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니 수없이 많은 범죄의 사실이라고 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왔을지라도 절대로 그는 동의하지도 수긍하지도 않으면서 재판을 질질 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면수심, 인면은 뭐예요? 사람의 얼굴은 하고 있지만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 인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인격이 없다. 더 나아가서는 수면마심. 더 흉악하면 어떻겠습니까? 얼굴은 짐승의 얼굴이고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또는 수면마심과 비슷하게 또 귀면마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귀신의 얼굴과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나타난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성품, 인간의 표리부동함을 살펴볼 수 있을 때에 바로 인간의 역사로서는 즉 인간의 심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도 잔악한 열매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악령에 현혹되어 있는 그 심성 아니면 그들의 언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예는 진정한 악령의 역사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진정한 악령과 악령의 수결 적그리스도와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을 그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온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대살육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네 천사가 세상에 환란의 바람을 부여잡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연월 일시,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각이 되면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엄청난 대살육의 대환란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시작이 되지는 않았지만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제가 이제 다니엘서 9장 그리고 12장의 그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아시겠지만 지금은 아직 제3차 전쟁은 아닙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푸틴이 어떻고, 푸틴이 핵무기가 어떻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트럼프가 굉장히 미워한다고 그래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왜 그렇게 서로 마음이 안 맞았는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가 내가 만약에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는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한 정도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엊그저께 트럼프가 이제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이제 이 일을 끝맺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젤렌스키는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죠. 돈이 많이 모자라죠. 전쟁 자금이 포탄도 있어야 되고 탱크도 있어야 되는데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다음 날인가요? 그런 그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핵무기 만들 거야.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소련이 무너질 때 말이죠.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소련은 옐친 대통령이었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소련의 그때는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서기장인가 그랬는데 고르바초프가 있었는데 고르바초프가 세계 순방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들렸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고르바초프하고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하고 제주도에서 회담을 하면서 30억 불인가를 우리나라에서 빌려줬습니다. 고르바초프에게 30억 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고르바초프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하고 회담하고 있을 그 시각에 소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옐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소련을 해체하고 러시아로 독립을 한다 해가지고 러시아가 그래서 소련에서 체첸도 분리되고 먼 나라도 분리되고 막 분리가 됐습니다. 조그마한 나라들이 막 분리가 돼가지고 러시아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 러시아의 대통령이 옐친이었고 옐친 다음에 푸틴이었습니다. 푸틴이 두 번 대통령을 하고 메디메데프인가요? 아주 신복이 또 한 번 4년 한 번 대통령을 하고 다시 푸틴이 또 대통령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4년씩 해가지고 벌써 다섯 번째 이제 합니다. 헌법을 바꿔가지고. 지금 어쨌든지 그러는데 그때 고르바초프에게 30만 불을 빌려준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받아야 되는데 소련이 해체돼가지고 러시아만 남게 되니까 그 돈을 옐친이 우리가 갚아주겠다 해가지고 갚아주는데 돈이 없으니까 탱크도 주고 헬리콥터도 주고 로켓 미사일 도면도 주고 그랬습니다. 아주 굉장한 이득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봤는데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련이 해체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우크라이나의 원래가 이제 소련의 영토였던 것 같아요. 소련의 영토였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핵 미사일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조선소도 있습니다. 핵 잠수함 만들고 그러는 항구가 있었는데 이때 소련이 해체가 되고 러시아가 되고 우크라이나가 소련하고 미국하고 제 세 번째로 핵무기를 많이 가졌던 나라가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따로 이렇게 딱 독립이 되고 나니까 그 핵무기를 운영할 돈이 없어요.
운영할 자금이 없으니까 미국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서방 국가, 지금 나토라고 하는 국가들과 러시아와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을 전부 다 반납을 러시아로 하고 핵이 없어진 핵을 싹 처리를 하고,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미국이나 이 나토 국가에서 자유를, 평화를 지켜줘라라고 이렇게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이 지금 안 믿기고 있잖아요. 지금 안 믿기고 있으니까 젤렌스키가 지난번 며칠 전에 우리는 충분히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놨는데, 그 말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대답을 해야 두 달 후에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어떻게 그 트럼프가 응답을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세계 정치 외교학적으로 또 군사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전쟁이 3차 전쟁으로 많이 비화될 것, 진화될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이거 3차 전쟁 아닙니다.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완전히 폭망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의 그 발전을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니까 발전을 위해서 이제 부흥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재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우리나라도 많은 어떤 그 일익을 담당을 하겠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방 세계들이 쉽게 말하면 열불이라고 했던 서방 세계들이 러시아로 많이 들어가서 재건 사업에 동참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와 많이 친해지게 될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러시아가 부흥을 하게 될 것이고, 부흥을 하게 되면 이제 열불 나라가 러시아와 이제 짝짝꿍이 되죠. 미국과는 이제 지금 트럼프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는 뭐예요?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나토도 많이 미워하잖아요. 트럼프를 많이 미워합니다. 우리나라도 트럼프를 미워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그런 일로 인해서 미국 쪽에 있었던 많은 그 나토국들이 이제 러시아로 붙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이제 흉계를 계속 키워가고 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열불의 다시 말하면 나토의 세력이 이제는 러시아와 하나가 되고, 미국은 외톨이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지금 이스라엘이 좌우장 그런 거 놔두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이제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전쟁, 다시 말하면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이 제3차 전쟁이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3차 전쟁으로 발전될 것이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전쟁,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편을 드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것이 바로 3차 전쟁이고, 이때 이 전쟁으로 인해서 2억이 죽게 되고요. 그때로부터 그 2억이 죽은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3년 반 동안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한다. 약 240억 좀. 아니, 240억이 아니죠. 하루에 240만 명씩 죽는다. 그러니까 3분의 1이니까 약 25억에서 한 30억, 27억 정도, 한 30억 가까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가 80억 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 50억 명 정도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인류의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곧 악령들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이렇듯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대살육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데, 이 기간을 성경은 후 3년 반 또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다, 42달이다, 1260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주관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이거 좀 강조를 합시다. 그리고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자기 뜻대로 할 마음, 자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기는 적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적그리스도가 지 마음대로 한번 뭐라 그럴까, 광란의 춤을 추도록 저희에게 그 마음을 주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니까, 근데 그 기회를 언제 한 뜻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저희 나라는 하늘에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다시 말해 이 짐승은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얻은
이 저희가 바로 이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짐승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겨 놓으십니다. 이게 바로 뭐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대살육의 시간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악취민가? 왜 이렇게 세상에 3분의 1을 죽이는 대환란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을까?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때 한 뜻을 이루게 하시면서 바로 한 뜻을 이루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난 짐승에게 짓밟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저희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짐승에게 짓밟힌다.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것을 후 3년 반이고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도 하고 42달 또는 1260일이라고 부르는 이때는 뭐예요?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대살육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3차 전쟁과 그리고 전무후무한 3차 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게 아닙니다. 3차 전쟁으로 인해서 2억의 군인들이 죽고요. 그 2억의 군인들이 죽은 피해 대가로 세워진 나라가 세계 통일정부입니다. 그리고 세계 통일정부의 대통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세상을 통치를 할 건데, 바로 그때 3년 반 동안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수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3분의 1이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 3분의 1들 중에 거의 태반이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은 전혀 안 하죠.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죽게 될 거야 라고 그러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지금도 난리 법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뉴스에 나와서 우리 교단에 장땡현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단의 백석교단의 이사장이고 설립자이신 장땡현 목사님하고 이땡명 씨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둘이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우리 그 이사장이 그냥 이땡명이 손을 잡고 막 축복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게 뭐야? 저는 이제 그 내막도 모르고 그런 영상만 이렇게 비춰지니까 막 제 속으로는 막 욕을 했죠. 그리고 이거 기분 나쁘면 이거 교단 탈퇴를 해 말어 막 그러고, 그러면 혹시나 하고 이제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뭔 내용인가 했더니 10월 4일인가 11월 4일인가 이번 주가 아니고 10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이땡명 씨가 막 여기 교단에 이렇게 교단장들을 막 찾아다녔나 봐요. 기독교 뭐 천주교 뭐 불교 뭐 이런데 뭐 대종교 뭐 이런데 교단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아부를 하고 막 그러는 건데, 우리 장땡현 이사장 목사님께서는 그 만난 자리에서 동성애를 우리가 반대를 하는데 거기에 좀 협조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갖고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나라가 그런 어떤 동성애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이땡명 씨의 손을 잡고 막 기도를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놓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씨 저기 뭐야 뭐 저런 놈들에게 해서 좀 죄송하지만 자꾸 저런 엑스들하고 같이 저렇게 막 저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그거 속으로 막 욕하고 그랬었는데, 자 어제는 어떻게 그렇습니다. 교회를 나가면 앞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몇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여기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마련한 그 구원의 쉽게 말하면 노아의 방주처럼, 또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처럼 그 안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감춰두시고 숨겨주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엘리야의 모습같이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3차 전쟁과 그리고 그 이후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역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냥 막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차 전쟁으로 비화할 것인가 막 이렇게 아직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렇듯 악령들이 날뛰는 그 기간, 인류의 그 대살육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틀어서 거짓 종교, 이 대살육의 기간의 중심 행동 대장이 누구요? 종교입니다. 거짓 목사들입니다.
인류 대살육의 기간에 그게 바로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종교라고 일컬을 수 있다는 그 의미죠. 이 거짓 종교의 3요소는 바로 거짓된 종교, 거짓된 목사, 그리고 거짓 영, 다시 말하면 악령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그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부여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삼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너희와 이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귀한 아들과 딸들, 아버지 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로 참으로 성령의 일과 악령의 일을 능히 분별하고 구별할 수도 있고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의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 곧 아버지의 순교의 신앙까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죽음이 두려워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타는 우리들의 이 안타까운 육신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일생에 매여 종노탄 자들을 해결하고 풀어주고 그리고 자유함으로 그리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다 하였사오니 그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켜 은혜를 도와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